지금 굳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직분자이니까 단지 그 책임감 때문에 혹은 나의 그 직분자라는 체면 때문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시간이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 7시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고 마음이 꺼림직하고 찔리니까 그래서 혹시 예배당으로 여러분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당 나와서 예수님 깊게 만나고 있는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녹아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발걸음인가요? 아니면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종교적인 의무감을 충족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호흡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여리고에 사는 한 구거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이 구거라는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아주 깊이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의 눈을 뜨이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은 왜 이 바디메오에게 아주 한량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언제나 그랬듯이 평소처럼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날따라 이 바디메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 주변에 모여들어서 웅성웅성한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바디메오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요. 무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하길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라이징이 떠오르는 별이라 할 수 있는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그러자 38절에서 바디메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잠잠히 있어라. 분위기 해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9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42절과 43절 초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42절과 43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이 간절하게 자신을 애타게 찾는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바디메오의 눈이 뜨이게 되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고치심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다시 한번 42절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자는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아주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 그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죠. 정말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계속 예수님을 부른 그 행위를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바디메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 즉 예수께서 나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입니다. 실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였습니다. 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떠한 명칭으로 불렀는지 그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바디메오가 그 성문에 앉아있다 그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게 되자 질문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 즉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님을 한낱 그저 유명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사렛은 변방의 작은 고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부터 공생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인 고향은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이 동명이인들과 구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을 특별히 구분 지어줄 명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유명한 예수, 특별히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기대주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자면 발산에서 온 박씨, 제천에서 온 철수씨 이렇게 하면서 단지 그냥 예수님을 다른 동명이인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명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다르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38절과 39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39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은 단지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핫한 어떤 인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진짜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 명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님을 지금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지 유명한 사람으로,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깊이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흠뻑 젖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받아야 될 고민,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옵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욱더 오래 하여서 이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변한 성도들,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란 그런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전능한 믿음을 품고 나오는 그 소망, 솔직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 손 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솔직히 잘 품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심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전능이 베풀어질 것을 믿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특별히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나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강도사이기 때문에, 나의 이 맡은 직분 때문에, 그저 이 책임감과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아서 정리해야 되니까, 이러한 외적인 것 때문에 이 예배당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도사에게 이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도 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수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누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사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많은 경우 저는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만족만을 채운 채, 도덕적인 만족만을 채운 채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지금 수요일 7시 30분이라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 생각으로 떠오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러,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누리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일상에서의 그 전능하신 구원이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예수님을 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관습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